로마서 8장 1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의지가 강하거나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 몇몇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거하시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면 이러한 말씀과 동시에 살리시리라. 너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또한 너희 안에 그의 영을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한 문장 가운데 살리시리라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부분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 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 있죠. 이 한 문장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놀랍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졌을 때 지옥에서 사망의 고통을 겪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부활의 영, 이 생명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면 이제는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이제는 너의 인생 가운데 그동안 부족하고 또한 죽어가고 고통받고 눌리고 묶여있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부터 이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들어온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의 삶에는 살리는 역사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AD와 BC가 명확한 거죠.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면에서 이제는 살리는 성령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몸이 죽어가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활력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우리의 기운이 다하여져서 흙으로 돌아가고 죽게 될지라도 우리는 다시금 부활의 몸으로 일으켜질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살리는 역사들이 계속 역사하는 거죠. 제가 한번 어떤 분의 이제 간증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요. 남편분이 치매에 걸리신 거예요. 이제 남편분이 이제 치매가 점점 이렇게 심해지시니까 얼마나 이 마음의 눌림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아예 그냥 목격하고 있는, 지켜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다가 이제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알게 되고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또 남편에게도 바를 때 생각이 온전할 때 또 이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니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난 거죠. 치매 80%가 회복되어졌다고. 뇌 기능의 80%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학의 기준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싸운 기간 동안에 80%가 회복되어졌다면 어쩌면은 앞으로는 이전보다도 더 기억력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는 이 모든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도 좋아지겠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단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든지 뭔가 삶의 부분적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면에서 생명의 역사는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에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의 모든 것에 생명의 역사는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치유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특별히 치유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난 아직 치유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동시에 단지 우리가 그냥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을 가지고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질병이 사라진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과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거죠. 어느 순간 그냥 질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사라졌는지 처음에는 잘 모르죠. 뭐 그냥 괜찮아진 모양이다. 내가 요즘 운동 좀 했더니 음식을 좀 가려 먹었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모양이지.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오해하기도 하죠. 이 성령님의 능력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죽을 몸을 살리고 우리의 기억력을 살려내고 우리의 감정에 상처받고 눌린 감정들을 살려내고 우리의 관계들을 살려내고 우리의 재정들을 살려내고 살려내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과 동역하게 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치도록 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영적인 신년을 담대하게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마다 성령님의 생명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회복케 되는 역사가,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의 열매 맺는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권능, 회복시키는 권능이 임하고 치유하는 권능이 임하고 모든 것에 새롭게 열매를 맺는 권능이 임하고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가져갈 수 있는 권능이 임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한 거죠. 성령님은 바로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살리시는 분이죠. 살려내시는 분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에 속한 것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발로 밟는 땅과 우리의 세상이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재정과 모든 경제의 근원과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이 부유함은 풍성함은 땅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햇빛이 비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땅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이 문제가 되면 이제 재정과 경제와 모든 삶이 흔들리고 문제가 되죠. 땅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바로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면 위를 운행했다는 것은 암탉이 알을 품고 있듯이 바로 품고 있었던 거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 생명을 흘려보내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지구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생명을 풀어놓게 되는 거죠. 자, 역대하 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준공되어지고 이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이제 감사드리면서 했던 기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부분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과 문제가 되면서 이제 땅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땅이 문제가 되게 되면 재정과 경제와 모든 삶들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땅을 고칠 것이다. 땅을 고칠 것이다. 성령님은 땅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분이죠. 이제 고친다라는 부분들은 히브리어로 라파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게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죠. 여호와 라파다. 여호와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른 표현으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여호와는 라파다 이런 거죠. 여호와 그분 자체가 치유고 회복이고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내가 땅을 고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고치는 것에 관해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군데가 과테말라 알모론가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의 변화들을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게끔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환영하고 준비됐던 이제 때가 있고, 또 그렇게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시기도 있었고, 아마 이렇게 그 하나님의 역사와 또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런 변화와 부흥의 역사들은 이렇게 이제 파도를 좀 탔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추 모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건 아니지만 1980년대에 많은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남미에서도 1980년대 또 90년대 초까지 이렇게 놀라운 부흥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과테말라라는 곳에 이제 작은 그 마을에 작은 도시였죠. 작은 도시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됩니다. 이 마리아노 목사님을 통해서 회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는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때로는 금식하면서까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복음을 선포할 때 이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치유를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들을 일으켰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알모론가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알코올 중독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는 가정 폭력이 굉장히 심했고, 새벽마다 이렇게 나가면은 길거리에서 술에 쩔어 가지고는 이렇게 길에 엎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굉장히 많았고, 교도소는 자리가 없을 만큼 교도소에 그냥 교도소도 많고 교도소에 사람들도 꽉꽉 들어차고, 그리고는 가뭄도 심했고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살아가던 그곳에 마리아노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복음을 선포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1980년대
90년대 돼서는 그 도시의 98%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98%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중독에서부터 벗어나고 질병으로도 고침받고, 그리고는 태도가 바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유케 되어지고 가정이 바뀌고, 그리고는 그 지역이 바뀌어갔습니다. 그 중에 성령님께서 심령을 살릴 뿐만 아니라 육체를 살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어떻게 고치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을의 농사 자체도 생명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몇 년 동안 알모론가 주변의 수확은 건조한 기후와 게으름으로 형편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땅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알모론가는 비옥한 골짜기가 됐습니다. 땅이 매우 비옥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최상의 야채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1년에 3번이나 추수를 합니다. 그 야채들을 과테말라, 또 멕시코 남부와 엘살바도르에 수출하고 있죠. 영적인 변화가 있기 전에는 재배자들이 한 달에 4트럭을 수출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40트럭이 마을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야채 정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알모론가의 채소는 또 하나의 축복이죠. 믿기 위해 이 채소들을 봐야 합니다. 비트는 4-5파운드이고 당근은 이렇게 큽니다. 믿기 힘든 일이죠. 예, 제 팔보다 큰데요. 예, 굉장히 크군요. 네, 굉장합니다. 어때요? 이 야채들의 규모와 이 마을의 1000% 증가된 농업 생산률에 흥미를 갖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로부터 연구가들은 그들의 비법을 배우기 위해서 알모론가에 왔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그들이 기대하던 것이 아니었죠. 알모론가에 사는 농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 과학적인 방법보다는 훨씬 나은 수확을 주었고, 또 농부들은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주님께 계속적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를 추수하려면 전에는 60일이 걸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40일 정도면 돼요. 지금은 자주 25일 정도면 수확을 할 수 있죠. 사람들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을 때 야채들이 자라기 시작한 거죠. 일단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재정적으로 이익을 받습니다. 땅을 더 열심히 가꾸기 시작했고 땅은 더 많은 소출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은 큰 벤처 트럭을 현금으로 사고 성경 구절을 장식으로 써서 트럭을 꾸몄습니다. 정말이지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또 복음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계속 보고 싶죠? 아마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가뭄도 많았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게으르고 이게 늘 속박되어 살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니까 이제는 땅이 변한 겁니다. 당시에는 뭐 이렇게 다들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문제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뭐 특별히 그들이 한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1m나 2m나 파면은 곳곳에서 어디서든지 그냥 물이 터지는 겁니다. 위쪽에서는 찬물이 나오고 아래쪽에서는 따뜻한 물이 어디서나 이게 터지는 거죠. 그리고는 당시에 그 한 달에 4트럭 정도를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수출을 했답니다. 밖으로 내보냈던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의 그냥 유일한 어떤 수입원과 같은 거였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당시에 이제 1980년대죠. 일주일에 40트럭을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이제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비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찾아와가지고는 비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는데 어떤 비료를 사용했는지 대체 어떤 새로운 어떤 농업 개발 기술을 통해서 농법을 사용했는지 찾고자 했는데 그들이 그걸 찾지를 못한 겁니다. 단지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성실함으로 예전과 똑같이 일했는데 그냥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농자 갈 수 있게끔 이들이 추수되어지는 기간이 짧아지고 수확량도 많아지고 계속 그렇게 이제 발전한 거죠. 성령님께서 땅을 고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존경하고 참 우리 이제 자녀들에게도 많이 권했던 분 중에 하나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보다도
그분과 뭐 비슷하거나 그분보다도 더 유명한 존경받는 분이 계십니다. 땅콩 박사 조지 카바 목사님이신데요. 자기를 그렇게 이끌어주고 도와줬던 그 농업대학의 학장이 있었는데 그분이 워싱턴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길래 그분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 이름에 조지 워싱턴 카바라고 이렇게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조지 워싱턴 카바, 이분인데요. 나중에 이제 이분에 관해서 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아주 큰 도전을 주는 좋은 책입니다. 이분이 이제 노예로 태어나서 정말 남부의 노예들을 부역해하고 해방시킨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호의를 입고 또 성실하고 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대학원까지 이제 졸업하게 돼서 결국은 남부에 있는 자신의 어떤 동포들, 흑인들을 돕기 위해서 농업대학에 이제 학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연구하면서 섬기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농업의 그 남부의 그 경제라고 하면 주로 이제 목화를 재배해서 이제 그것 가지고는 수익이 대부분이었죠. 문제는 계속 목화를 이렇게 심고 이렇게 거두다 보니까 땅이 황폐화되어져 가지고는 수확량이 점점 줄어들면서 그들의 어떤 재정과 그 지역 경제가 다 점점 어려워진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신 겁니다. 당시에 윤작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주면서도 뭔가 이 척박한 땅에 잘 자랄 수 있는 게 뭘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게 바로 땅콩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콩을 심다 보니까 이 영양분이 없었던 영양분이 땅콩으로 말미암아 뭐 칼슘인가 뭐 이런 것들이 더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땅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고구마를 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목화를 심었더니 재배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좀 전진하도록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물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는 땅콩을 심어가지고는 땅콩이 잘 수확은 됐는데 그리고 너무너무 잘 되는데 당시에는 이거 먹을 데가 없는 거죠. 주로 이제 동물 사료로 많이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이렇게 땅콩이 정말 넘치도록 이렇게 열매를 맺히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왜 땅콩을 주셨나요? 라고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내가 이 땅콩을 좀 연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땅콩을 가지고는 실험을 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콩으로부터 버터를 만들어내고 땅콩 버터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땅콩으로부터 오일을 만들어내고 땅콩으로부터 화장품을 만들어내고 땅콩으로부터 염료를 만들어내고 땅콩으로부터 이것저것 실제로 실생활에 필요하고 지금까지도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300여 가지의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것을 그 당시에 그 자기 동포들에게 무료로 어떻게 만드는지를 그 비법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다 마음껏 만들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땅콩 버터를 만드는 공장들이 세워지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이 재정과 경제가 살아나게 되고 또한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오일이나 염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죠. 이게 제가 정확하게 그 법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이제 조지 카바 박사님께서 그 국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을 좀 완화해 주십시오. 이 법을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들이 효과적으로 또 전달되기 위해서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회를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 양복도 허름하고 생긴 것도 허름하고 뭐 이렇게 뭐 하나 가방 들고 이렇게 온 것들이 해서 제대로 듣지도 않고 국회의원들이 무시하고 시끌시끌하고 그랬죠. 근데 그게 자기 가방에서 물건을 하나씩 올려놓으면서 이것은 땅콩에서 나온 버터입니다. 이것은 땅콩에서 나온 화장품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땅콩으로 맡은 의약품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땅콩으로 만든 염료입니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전의 염료보다도 훨씬 더 탁월합니다. 이렇게 계속 설명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너무 감동하게 되고 이 연설이 끝났을 때는 국회의원들이 다 전원이 기립해서 존경의 박수를 올렸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저는 이제 치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으니까 읽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당시에 남부의 아이들이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고통받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가 이 땅콩 오일이 이 근육에 스며들어서 좀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소아마비 걸린 아이들을 데려다가 마사지를 합니다. 땅콩 오일을 가지고는 쭉 마사지를 해주고 근육을 풀어주고 기도를 해주죠. 몇백 명의 소아마비가 다 고침을 받습니다. 아마 이분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손을 통해서 성령님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겠는가. 땅콩 오일 자체가 뭐 효과가 있었다면 지금도 다 땅콩 오일을 바르고 있겠죠. 그만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게끔 그가 동역했을 때 땅이 고쳐지고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재정과 경제가 바뀐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뭐 이 좋은 일들이 좀 생겼어요. 뭐 치유도 좀 일어나고요. 재정적인 응답도 좀 있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할 때 어떻게 해요? 요셉 자체가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형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복이 될지라.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죠.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의 근원이신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형통이 되는 거죠. 제가 가끔 크리스 목사님께서 말씀의 실제에서 처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접했을 때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거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너무 나가신 건데 이거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했던 문장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나는 성공입니다. 나는 성공입니다. 그냥 성공 자체라는 거예요. 나는 성공이다. 나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성공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성공입니다. 나는 형통입니다. 나는 형통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형통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형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손을 댈 때 생명이 흘러가고 내가 손을 댈 때 자유가 임하고 내가 손을 댈 때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내가 손을 댈 때 땅이 고쳐지고 내가 손을 댈 때 재정적인 풍요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과 동역한 사람들, 성령님을 통해서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기꺼이 통로가 된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밖으로부터 찾으려 하지 말고 그렇게 동일하게 우리가 인식할 때 나는 형통이다. 나는 성공이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이제는 내 안에 동일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죽을 몸을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나의 재정을 살리고 나의 삶의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문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반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실패라고 반응하기 때문에 실패가 되는 거지, 여러분을 살리고 계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과 동역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가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죠.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우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이시군요. 알아본 거죠. 보십시오.
이 꿈을 해몽하는 것만 해도 당시에 이 이집트 대제국의 술사나 박사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것을 보여주었지만 이 바로가 감탄하면서 그에게 모든 그 실권들을 다 맡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부분들은 그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새로운 생명의 길들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흘려보내실 때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자연스럽게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혜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꿈을 해몽합니다. 7년의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신실한 크리스찬 중에 우리 미래학자로 아시아의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사실은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또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또 그렇게 성장하셨던 분인데요. 그분은 미래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받죠. 7년 동안에 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 동안에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비슷한 꿈을 연달아 2번 꿨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았죠.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대단하지만 진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명의 지혜를, 생명의 능력을, 생명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거죠. 요셉이 그걸 제시합니다. 지혜로운 그 관리를 세워서 이 풍년 동안에 일부들을 잘 이렇게 거두어들여서 각 지역마다 큰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잘 보관해 놓으면 이후에 우리가 애굽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제시해 내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서 단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역사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심령과 가정뿐만 아니라 나의 세상을 살리는 지혜와 살리는 능력들을 풀어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령님께서 더 많이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더 많이 이러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력하고 동역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8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더 많이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이 흘러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더 많은 생명의 역사가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은 죽이는 것이 함께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죽여야만 된다. 뭘 죽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만큼 더 생명의 역사는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비유로 얘기하면은 잡초를 깨끗하게 잘 뽑아주는 것만큼 이 작물은 더 영양분을 잘 흡수하면서 잘 자라고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우리가 이제 치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분이랑 이번 주에는 특별히 이제 교제하는 가운데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이제 치유를 우리가 받고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불신을 다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믿음이 더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희망이라는 것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어떤 면에서는 막연한 겁니다. 그러나 잘 됐으면 좋겠다고 꿈꾸는 것을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로 그런 희망이죠. 이 희망을 잃어버릴 때 완전히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이 찾죠. 유튜브에 보게 되면은 클릭수가 몇십만, 몇백만 되는 거 보면은 주로 이제 희망 전도사 이렇게 가지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보장이 없는 겁니다. 이건 희망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목사님께 건의를 해가지고는 저희 교회에 어떤 타이틀을 바꾸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는 바꿨던 타이틀이 뭔가 하면은 희망과 감동을 주는 교회 땡땡땡 교회 이렇게 이제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이지가 않죠.
우리는 희망을 주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을 주는 교회죠.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대표적인 소망이 뭔가 하면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 이걸 이제 소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시고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지금 받고 지금 누리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죠.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을 소망으로 접근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그냥 좀 더 예전보다 좀 더 고백하고 예전보다 기도하고 예전보다 성실하게 예배드리면 언젠가는 될 거예요. 언젠가는 좋아질 거예요. 언젠가는, 이건 이제 소망으로 접근하는 거야. 미래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아니요, 지금 이 말씀은 내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영적인 사실들이 내게 능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이죠. 그런데 이 믿음, 지금 역사하시는 이 믿음을 방해하는 아주 숨겨진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그게 불신이라는 겁니다. 잡초라는 거죠. 잡초. 영적인 잡초. 뭔가 하면 내가 이제 말씀을 고백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들어가서 말씀의 능력이 풀어지고 있는데 될 듯 하다가 막아서고 될 듯 하다가 막아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세상의 어떤 정보나 세상의 현상이나 상황들을 보면서 받아들이는 어떤 그 부족감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불신의 생각, 그들만의 어떤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꾸 멈칫하는 거죠. 그것이 잡초처럼 믿음이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는 영양분을 다 빨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큼 내게 이런 부정하고 그리고 또 부족감을 주고 그리고 내 삶의 이런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루고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불신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만큼 말씀이 더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일하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할 때요? 죽일 때, 몸의 행실을 죽일 때, 감각적인 것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들을 죽일 때, 잘못된 세상적인 습관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들을 죽일 때, 죽이는 것만큼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입니까? 의지를 더 세우기 위해서, 습관을 더 고치기 위해서 애쓰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영으로서 죽이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죽이는 거죠. 자, 에베소서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풀어내시죠. 그럼 몸의 행실이 죽는 것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도 더욱더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의 행실을 다루기 위해서 뭔가 다른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도록 우리가 더 말씀을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나눴던 간증이기도 한데요. 예전에 어떤 이제 그 작은 교회에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김준호 목사님을 모시고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갔었는데 이제 예배를 이제 잘 드리고 나서 이게 방언을 말하도록 돕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도 이제 나가서 이제 맡아서 이렇게 도와드리는데 한 분이 이제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아유 왜 자꾸 있냐 빨리 나오라고 당신 차례 아니냐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냥 끌려 나오듯이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숨어 있다시피 한 분이 앞으로 나온 거죠. 앞으로 나와가지고는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이분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어떻게 뭐 반응을 하셔야지 제가 도와드리겠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저한테 이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몸의 행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리고는 방언이라는 기도 언어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내 영이,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 영에 오셔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의 행실을 다 죽였기 때문에 나는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는 제가 뭐 특별히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풀어줬습니다. 그리고는 방언을 말하도록 이끌어줬는데 유창하게 이렇게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은행 부지점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은행 부지점장이라고 하니까 좀 접대가 많았겠죠. 그래서 뭐 술이나 담배나 접대하는데 너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그래서 내가 술을 끊으면 은혜를 주시겠지, 내가 담배를 끊으면 은혜를 주시겠지, 내가 접대하면서 내가 이상한 것 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뭐 문화 가운데 노출된 것들 그거 이제 다시는 안 하고 해결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퇴직해야지 되겠네요. 그럼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은혜 주시겠지,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주님께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동역하면 동역할수록 우리의 몸의 행실들은 죽어지게 되어 있고 생명의 역사들은 더욱더 많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이제 우리 금식하는 것도 그게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죠. 내가 감각적으로 반응하고 육신에 속한 것대로 반응하는 이 몸의 감각과 행실들을 좀 수위를 낮추는 거죠. 금식을 통해서 영양분을 빼버려가지고 기운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기간 동안에 말씀에 더 집중함으로 나의 속사람은 더 강건해지죠. 그러면은 뛰어넘지 못했던 상황들을 돌파하게 되고 그곳에 자유와 해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더욱더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도록 그 생명이 풀어지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이러면은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것만 우리가 인도라고 제안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분의 주파수에 내가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흐름에 내가 하나의 흐름이 되고 동일한 보조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생각하시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에 우리가 맞춰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많은 경우에는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한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뭔가 음성이 들리고 인도받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들은 내적인 직감이죠. 우리의 그 영 안에서 평강을 통해서 그리고 따뜻함을 통해서 그리고 확신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내적인 직감이죠. 때로는 뭔가 꺼림직하고 불편하고 이런 빨간불, 영적인 빨간불을 통해서 아니라고 도와주시고 그리고는 아주 평강과 따스함과 뭔가 이런 어떤 어떤 열정과 이런 평을 통해 가지고는 이끄시는 그 영적인 초록불과 같은 그것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부분.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통로이죠. 때로는 이제 그 내적인 음성, 영의 음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의 음성은 대체로 이제 짧게 아니다. 그렇게 해라. 좋은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먼저 이렇게 짧게 뭔가 내가 음성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은 것 같기도 한데 평상시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뭔가 깊은 속에서 들리는 듯한
이제 이러한 부분들, 이게 영의, 성령님께서 내 영을 통해서 영의 이제 음성이 들리는 부분들이 있죠. 또한 이제 성령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도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대체로 성령님의 음성은 좀 더 권위가 있고 좀 더 확실하죠. 이거는 내가 분명히 음성을 들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대체로 이제 어떤 부르심이라든지 사역과 관련되어져서 아주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을 통해서나 특별히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또 성령님의 인도와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 중에 하나는 계시죠. 계시.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분명해진 겁니다. 아, 주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시는구나. 처음에는 내가 여기로 가야 될까요? 여기로 가야 될까요? 몰랐었는데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밝아지게 되니까 이 길이었네요. 내가 왜 주춤거렸죠? 라면서 이제 가게 되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더 많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더 많이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부터 살리셨던 그 생명의 영이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자,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게 되면 15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그럼 방언으로 말하면 다 성령을 받았다고 알 수 있나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증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았다고 우리 알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정확한, 가장 명확한 표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 안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고 인식하고 그분을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는 자, 1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데, 그렇다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님이 증언하시는데 너희가 상속자다. 자녀라는 의미는 바로 상속자라는 의미죠. 왕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의 자녀라는 것은 왕국을 상속받을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땅에는 인구도 많고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체제 가운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녀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왕국이죠. 왕의 자녀들은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상속자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네가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그 자격을 갖추고 있고 왕으로서 다스리게 될 그런 권위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터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네가 세자로서 이제는 세자 책봉을 받고 이제는 조금 있다 왕이 될 거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 받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는 강력하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알의 밀알로서 썩어질 때 그곳에 생명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희생했을 때 그곳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들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점점 많아지는 측면도 있죠. 그 기도가 반드시 역사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주님은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달라고, 변화를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태도에는 무엇이 있냐면 오직 받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받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고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상속자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방향과 태도들은 이제는 내가 기꺼이 복음을 위해, 기꺼이 영혼을 위해, 기꺼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기꺼이 나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때로는 고난받는 자리에게까지 나가기를 선택할 때 영광이 따라오고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부러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손대고 우리가 밟는 모든 것에 생명을 풀어놓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분과 동역할 때.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을 갈망하고 훈련할 때, 그런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잃어버리고 때로는 낮아지는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결단하며 들어갈 때 오히려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생명의 영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사람들의 관계들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할 때요? 믿고 인식하고 반응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이 책임질 거예요? 성령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믿었다면 그런 생각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럼 반드시 그곳에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직장 때문에 불안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망망하십니까? 내가 손대는 일에 실패할까 봐 두렵습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이상 여러분은 이미 형통입니다. 이미 성공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는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형통을 위해서라는 말이 필요가 없는 주님과 하나 된 자들입니다. 이 가운데 걷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생명의 열매로 풍성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생명을 풀어내시며 회복과 자유와 생명의 변화들을 가져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받는 땅마다 빛이 비춰지고 내가 받는 땅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손대는 관계와 상황과 일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 나는 기꺼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일하고 계심을 인식하며 동역하겠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더욱더 열어놓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나는 늘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며 낮아지며 나는 헌신하는 자리로 나는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삶에서 역사하는 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들을 나는 경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